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우광 교수님, 또 복음신학회 또 회장님 이분을 비롯해서 임원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5분까지이기 때문에 한 16페이지에 되는 그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신학과 학제가 통찰 신학, 서로 들어가기.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은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궁극적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며 가치 중립적인 과학을 넘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생에서 내세, 즉 종교적 세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우리의 이성에서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학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신학의 분야인 창조와 자연이라는 주제는 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많은 학문적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신앙과 특별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문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특별계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일반 계시의 영역인 자연과 일반 학문을 연구하고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협한 신학은 일반 계시를 인정하지 못하고 특별계신 성경만 인정한다.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적인가? 우리가 특별계시인 성경만 인정하고 일반 계시를 부정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성경도 부정하게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간에 우리는 일반 학문들의 제반 영역들, 예를 들면 언어, 수학, 과학, 법학, 그리고 의학 등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일반 학문을 천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가 처음에 원고를 제출할 때 그 교정을 못 보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겠지만 문맥이라든지 이렇게 오타 수정을 제가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 조금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에 있어서는 수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나 신학사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계시는 계시이다 라는 실론적 관점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통찰적 고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학적 주제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신학과 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살피고 신학과 과학의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할 것이다. 오펜 바룸이스트 오펜 바룸, 이 개념이 되게 칼빈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나중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목적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2명 내지 한 3명 정도를 거론해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칼빈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부님이면서 물리학을 전공한 그리고 템플처상도 수상한 분이 아마 이런 일을 영국에서 이렇게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다음에 제 논문에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의존을 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크리스찬 링크라고 하는 박사님, 교수님이 쓰신 그 셰풍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좀 많이 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도 조금 건너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4페이지인데 거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각주 15번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각주 15번 다음부터. 칼빈의 견해에 따르면 지식과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인간에게 주시었고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의 글을 읽을 때도 진리의 놀라운 뜻을 마주하게 된다. 인간 정신이 본래 순수성이 상실되고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정신은 여전히 지금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기에 칼빈은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모든 학문은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칼빈 신학의 독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칼빈은 자연을 그저 평범한 것으로 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지어 생각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하늘 아래와 땅 위에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칼빈은 천문학, 의학 그리고 모든 자연과학을 면밀히 연구할 때에 감추한 것이 드러날 뿐 아니라 학식이 없는 자의 눈길 역시 사로잡아 눈을 뜨기만 하면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든 학문은 적절히 취하고 배운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더욱 깊이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칼빈은 생각한다. 칼빈은 젊은 시절 법을 공부하였고 인문주의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학문은 칼빈의 신학을 더욱 풍요롭고 폭넓은 신학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동시대 어떤 종교개혁자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자신의 신학을 진술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크리스찬 링크는 칼빈이 신학과 일반 학문과의 통합을 시도한 신학자로 평가한다. 칼빈은 과학에 대해서도 되게 조예가 깊었던 걸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칼빈 이후에 갈릴레오가 그 한 100년 정도 한 세기 정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과학자로 평가가 되는데요. 갈릴레오가 만들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만환경이거든요. 근데 만환경이 나오기 전에는 당연히 이런 그 거울이라든지 이런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소중한 우리의 그 도구이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아마 최첨단의 과학 도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만환경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배율이라고 하는 게 불과 뭐 한 4배 정도, 8배 정도 그 정도의 배율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점차 더 그것들이 안경, 그러니까 유리 깎는 그 가공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배율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긴 했는데요. 성경을 안경으로 비유하고 자연을 거울 같은 걸로 비유한 것으로만 보더라도 칼빈은 당대에 있어서 정말 그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과학에 대한 아주 조예가 깊은 신학자로 평가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마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시를 창조와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창조를 칼빈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에어스테 오펜바rum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루터파와 칼빈파,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나눠지게 되는 그것 중에 하나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뭐 성찬 예식도 있을 것이고 뭐 예정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반 계시에 대한 거부와 수용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독일의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 같은 분도 게시슈테이스트 오펜바ru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 자체가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전형적으로 루터파 그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칼빈주의의 인사이트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권에서는 그 소스가 뭔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있어 보니까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그 계시, 그러니까 창조 오펜 그 크레아치오에 대한 것과 그 계시와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명확하게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시는 것 같고 그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조예가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정확하게 창조를 계시하며 루터의 친구인 그 멜랑키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예 명시를 합니다. 창조는 계시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과 멜랑키톤이라든지 루터파와의 디퍼런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번을 좀 보겠습니다. 칼빈은 첫 번째 계시로서의 창조. 칼빈은 창조를 계시와 연관해서 매우 중요시한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적 통찰에 있어서 창조는 첫 번째 계시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존재와 지혜를 창조를 통하여 펼치신다. 칼빈은 창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실존을 비롯하여 자신의 솜씨를 알린다고 생각한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이고 자기 계시의 반영이다. 창조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특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알리시는 계시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엄이고 자신의 사역에서 빛을 발휘하신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비밀로 가려져 알 수 없으나 창조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 계시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각주 26번 그 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주 25번에서 보면 칼빈 같은 경우에 그 테아트론 데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무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무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자들이 어떤 당시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서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뭐 몸짓이나 어떤 언어나 말로써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대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게 칼빈 신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 그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테아트론 데이. 그리고 그 다음 번에 각주 26번에 보면 이 자연을 하나님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피겔빌트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 거의 처음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인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음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있어서 그 두플렉스 코그니치오 이중적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그거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지식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칼빈에게 있어서 신인식은 늘 하나의 그 어떤 신론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늘 나눠지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그 유너티적인 측면이 되게 모든 신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주 26번 다음 보겠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붙드시고 유지하시며 보존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창조와 보존 또는 섭리는 늘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것이며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는다. 마치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 창조는 하나님의 의논과 작정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다. 또한 칼빈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서
즉 삼위일체의 제2격인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창조사역의 동참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직면할 수 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조는 칼빈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이며 자발적 계시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창조의 목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신지식의 상실. 칼빈은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자연의 그 어떤 자연계시의 그 계시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 안에 종교적 씨앗, 제멘 렐리기오니스라고 하는데요. 종교적 씨앗하고 센수스 디비니타티스라고 하는 그 신적 감정이라고, 오히려 저는 감정이라고 표현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센스가 어쨌든 뭐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슐라이어 마호도 제 생각에는 칼빈 신학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저의 그 전공 분야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슐라이어 마호 연구하시는 분들도 칼빈 신학과 연구해서도 같이 어떤 것들을 충분히 어떤 좋은 논문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신인식의 상실. 칼빈은 신인식에 관하여 병존 가치가 있다. 에밀 브루너의 생각은 칼빈은 아담이 원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반대로 칼 바르트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가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브루너와 바르트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뒷받침하는데 칼빈 신학을 인용한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는데 브루너의 생각대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르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여기에 신인식에 대한 칼빈의 병존 가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브루너와 바르트의 그 이마고 데이 논쟁에 있어서 핵심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타락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느냐. 키포인트는 그건데, 브루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마고 데이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마고 데이는 이제 인간에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서로 두 분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칼빈 신학을 서로의 소스로 채택을 합니다. 칼빈은 없어졌다고 얘기했다. 칼빈은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의 그 앰비발런스라고 하는 병존 가치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루노의 그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교수님들께서 그럼 정 박사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누가 더 칼빈적인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또 물어보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각주 42번 그 다음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한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눈은 기능을 상실하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었다. 이전에 밝은 빛을 내던 자연도 이제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력을 도울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력이 약화되고 흐려진 사람은 안경의 도움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칼빈은 성경을 안경으로 비유하여 성경이라는 안경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솜씨가 자연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만 시력이 약화된 인간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칼빈은 설명하기를 인간의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책 속에 있는 단어들 가운데 두 단어를 보기도 힘들어하는 눈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람은 영적이고 특별하게 고안된 성경이라는 안경의 도움으로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의 솜씨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칼빈보다 그 앞선 시대에 카톨릭 신학사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칼빈과 아퀴나스 신학의 차이점은 나투얼리시의 테올로기와 나투얼리시의 오펜바rum의 차이는 결국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신학의 출발점을, 그러니까 자연계시의 출발점을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라치오에서 출발합니다. 표현 우프트에서 출발을 하고, 칼빈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계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펜바rum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자연계시를 얘기해도 그 자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베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에서부터 늘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출발점이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많이 이제 명명을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연신학과 그 자연계시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용어 정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 나투얼리시아 테올로기는 개혁주의나 복음주의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이지만 당연히 자연계시는 복음주의권에서도 물론 이제 당연히 개혁주의권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권에서는 조금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금 이렇게 좀 더 개혁주의보다는 어떤 긴장감이 더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이제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이 자연계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파가 있는가 하면 자연계시를 거부하는 분파가 미국 쪽에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긴장이 전혀 없다고는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패러그래프 넘어서 칼빈 신학은 신론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퀴나스 그 부분은 건너뛰고요. 칼빈의 신학은 신론 중심이다. 칼빈의 모든 신학적 구조는 삼위일체적 구조가 있다. 창조와 자연계시에서도 칼빈 신학은 근본 밑바탕에 항상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단 이 주제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는 칼빈 신학에 있어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이다. 계시의 정점에 위치하게 된다. 칼빈은 신의식과 관련해서도 신론적 관점이 고스란하게 드러내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계시는 계시이다. 이것의 의미는 칼빈은 계시 수납자인 입장이 아닌 계시 수여자의 입장에서 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 수납자인 인간 입장에서는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계시 수여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범주 속에 같이 속하게 된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신론과 삼위일체 계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계시는 결국 특별 계시가 된다.
그리고 이 정점, 이 점에서 특별계시를 다루는 신학과 자연계시를 다루는 일반 학문과의 통합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오펜바rum스 게버의 입장과 우리 같이 인간으로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계시 수요자 오펜바rum스 네머의 입장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칼빈 신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고 칼빈 신학 전체를 신론 중심이다 또는 삼위일체적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신론적인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당연히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눈이 이미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시는 이제 못 보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계시를 주시는 분 입장에서 오펜바rum스 게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 계시도 일반 계시도 계시는 계시라고 하는 그 범주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펜바rum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고, 신론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대한 가치 존중이 그만큼 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특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칼빈에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제간의 신학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학제간의 통합신학 두 권의 책인데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하겠습니다. 케플러와 갈릴레오를 비롯하여 뉴턴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보다 차원 높은 질서 체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지와 뜻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군다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므로 보다 신학적으로 신실한 학자들이 과학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17세기의 시대적 정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케플러와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이 두 권의 책은 하나님이 동일 저자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읽는다면 아무 모순이 없을 것이다. 과학자는 두 권의 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책을 모두 읽고 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 순서적으로는 자연이라는 책이 먼저 작성되었고 성경은 이후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이 직접 작성한 책이고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작성된 책인 것이다. 과학자들의 이 같은 용어는 신학자들의 용어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용어 구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존 펄티모는 과학과 종교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원적 기원에서도 과학 사이언스는 신학적 단어인 스키엔치아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스키엔치아는 중세신학에서 기독교 지식과 통찰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의미하는 신학적 용어였다. 기독교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식과 수용과 아센수스, 피두키아를 포함하는 믿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두 권의 책을 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 성경책과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패턴 인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용어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17세기 그 패러그램 넘어가서 17세기부터 보겠습니다. 17세기에 일어난 생각들은 19세기의 여러 과학자들에게도 이어진다. 19세기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가령 19세기에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내놓은 패러데이, 맥스웰, 그리고 켈빈 모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이젠베르크는 그의 스승 보어의 뒤를 이어 양자역학을 발전시켰다. 하이젠베르크는 과학이 철학에 도움이 필요하며 이미 과학은 철학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하였다.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이 철학자가 역학을 말한다면 철학자가 되어야 하고 양자역학은 과학이 이제와는 반대로 철학적 문제임을 말했다. 아인슈타인 역시 종교와 과학의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진지한 믿음 없이 자신의 연구를 소개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1941년 뉴욕의 한 심포지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고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은 신학과 과학의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학문이기에 함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 안에서 일반 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신학계 쪽에서 자연과학이나 일반 과학이나 아니면 일반 학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수용을 하고 포괄적으로 그쪽 분야에도 능력의 문제지 이론적인 문제는 하등에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에 벽이 부딪혀서 우리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 계시인 그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과학을 통해서 또 일반 학문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계 쪽에서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또 아이러니컬하게 과학 쪽에서 이런 제안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라든지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과학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학은 철학의 문제고 철학이나 신학의 도움 없이 종교의 도움 없이는 과학은 더 이상 과학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20세기 양자역학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죠. 파인만 같은 그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그 물리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스승 보어의 그 수업에 들어갔을 때 나는 지금 물리학을 배우는지 철학을 배우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다. 늘 철학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17세기에 등장한 뉴턴에 의해서 기계론적 결정론, 그러니까 온 우주는 시계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크로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예견이 되는 거죠.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예정론과 아니면 인간의 의지, 아무것도 결정되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의지, 더 근본적으로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인간 의지에 대한 논쟁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가만히 본다고 하면, 물론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부전공 비슷하게 독일에서 교수님도 그러셨고, 이런 학제간 연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안양대에 있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다행히도 지도 교수님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권위자이셨고, 한스 슈바르츠 교수님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또 책도 저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또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어쨌든 과학은 오늘날의 과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과학과 종교, 또 과학과 철학 이런 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2-2를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학과 과학의 학자간 연구,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우선 칼빈은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모토로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고 인간 인식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 대주교이며 신학자인 윌리엄 템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면서 이 신비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성육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금은 다른 성격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과학사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고백이 많이 있다. 보어는 양자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양자 역학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제자 파인만도 역시 이와 같은 말을 한다. 양자 역학에서 지대한 공헌을 이룩한 파인만은 양자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멱살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신학도 과학도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우스가 등장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임을 고백한다. 호모이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우스라고 고백을 하죠. 아리우스는 정죄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영혼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정했다.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에 반대하여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도는 인간이다를 확인했다. 네스토리아주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할하여 그리스도의 통합된 인격의 손상을 가했다. 이런 네스토리오스에 반대하여 에베소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분할되지 않음을 공언했다. 유티케스주의의 추종자들은 신성과 인성을 혼합하여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니셨으나 섞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에스트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 개념이 되게 우리 기독교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 되는가. 이 결정은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인식의 범주를 넘어가는 결정이라 인간의 이해와 인식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남아있게 되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이중성의 통일, the Einheit in the Dualität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사에 있어서도 칼케톤 회의의 결정과 아주 유사한 회의가 있었다. 막스 프랑크에 의하여 자연 현상이 바뀌게 되었다. 프랑크는 처음으로 양자 역학의 단초를 제공했다. 17세기의 뉴턴의 세계관, 즉 고전 역학에서는 기계론적 결정론이 대세였다. 모든 우주는 아주 치밀하게 시계 나사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더 이상 고전 역학은 힘을 잃어가고 양자 역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읽겠습니다. 양자 역학의 대표 주자인 보어와 슈레딩거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 하이젠베르크와 파인만이 더욱 양자 역학을 발전시켰다. 아인슈타인 역시 양자 역학의 공헌을 하였다. 종래 과학자들의 생각은 호이겐스와 영의 이중순리 실험으로 빛의 성질은 파동으로 알고 있었으나 아인슈타인의 실험을 통하여 광전 효과를 알게 되었고 빛의 성질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성질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드디어 광자와 전자의 성질이 파동이며 동시에 입자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칼케톤의 결정과 아주 유사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광자나 전자를 생각하기를 파동 아니면 입자로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실험으로 파동이며 동시에 입자성이 밝혀지자 많이 당황하였다.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이지 파동이면 입자이고 입자이며 파동이라는 그 이중성,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인하이트 데어 두알리테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사에 있어서도.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양자 역학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양자 역학을 끝까지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드디어 과학사에서 중요한 솔베이 회의가 1927년 벨기에 브루주에서 열렸다.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과학적 논쟁이 벌어졌다. 양자 역학을 거부하는 아인슈타인은 거기서 유명한 말을 남긴다.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Der Liebe Gott widerfährt nich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사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죠. 그러나 보호와 보호의 친구 파울 에레스트는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과학자가 다른 사람의 상대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예, 그러니까 보호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얘기를 맞받아쳐 좀 비꼬았죠. 그리고 그 물리학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때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보호는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물리학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논의가 됐고 그랬는데 결국은 양자 역학을 결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소울베이 회의에서는 양자 역학을 결정하였고 그것을 이름하여 코펜하겐 해석, 코펜하겐 노이퉁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코펜하겐 인터프리타준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존 폴키먼은 교회사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과 과학사의 결정인 양자역학이 이중성이 비슷한 개념이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존 폴키먼은 설명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이젠베르크가 이 양자역학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요. 또 다른 것은 고전역학에서 속도와 위치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을 더욱 발전시킨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증성의 원리, 운베스틴테 테오리에 따르면 속도와 위치를 같이 구할 수는 없다. 속도를 알면 위치가 모호해지고 위치를 정확히 알면 그 속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삼위를 강조하면 통일성인 일체가 모호해지고 일체인 통일성을 강조하면 삼위가 모호해진다. 칼빈은 삼위일체 신비가 인간의 삶으로 바뀌어 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와 관련하여 나치안투스의 그레고리의 설명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즉시 삼위로 둘러 비춰지지 않으면 일체를 생각할 수 없고 동시에 나는 일체로 회개하지 않으면 삼위를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학과 과학의 유사성이 엿보인다. 결국 자연 현상이 신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존 폴키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습니다.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글을 마감하면서 과연 학제간 연구가 진정으로 필요한가를 다시 질문하게 된다. 어느 한 명의 작가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면 그가 쓴 책 한 권으로 그 저자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러 권의 책을 읽었을 때 그 저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두 권을 다 읽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성경 계시와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두 계시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칼빈은 계시의 구별과 통일성을 주장한다. 칼빈은 성경 계시와 자연 계시의 병존 가치를 주장한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이면 올바른 신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 스스로가 자연 계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스스로도 하나님의 계시임을 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빈의 이중적 신의식을 이야기한다. 그러기에 학제간 통찰 신학은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은 증명과 또는 반증을 넘어 계신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수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포이어박, 막스 그리고 프로이드가 주장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말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반증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렇다고 신학이 철학과 과학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순간 신학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객관성은 학문의 위상을 높여주고 학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주관성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계시해 주신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칼빈은 창조가 계시의 시작임을 말한다. 역설적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계시라는 뜻이다. 최근에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판덴베르크가 역사는 계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칼빈의 소산인 것이다.
모든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사건들과 모든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학에서 계시의 정점으로 인카네이션을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연과 시간 속에 오셨다. 가장 정점의 계시에서 말씀 계시와 자연 계시가 만나게 된다. 여기서 경계와 경계의 허물어짐이 생긴다. 자연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 말씀 계시를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자연 계시를 인정할 때 성경 계시의 가치를 더욱 높아진다. 확증한 연구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 중심으로 확증한 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신학 중심으로 다른 학문과의 통합적 연구인 확증한 통찰 신학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논지로 또 아주 유용한 특별히 신학 방법론을 결정하고 다른 학문과의 그 관계성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를 아주 잘 다뤄주셔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 칼빈 심포지움이라고 저희 이제 가족적으로 하는 그런 심포지움에서 한 것이 그 힉스 입자 발견과 성경의 우주론에 대한 그 관계 공부를 했습니다. 그 힉스 입자 그 양자 역학의 입자 물리학 서브아토믹 레벨로 가면은 이제는 입자와 파동을 넘어서서 장이론이 나오게 돼가지고 힉스 입자는 완전히 이게 증명이 돼서 신의 입자다 이렇게 해서 2012년에 발표가 되고 완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랑 완전히 어떤 관계성을 설정해 줘야 하는 게 신학의 임무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창조론과 이 모든 물리의 세계의 가장 근원이 되는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의 발견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과 과학이 전혀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떤 전제로 과학을 연구하냐의 문제인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 관계 문제도 계시를 받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계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서적인 문제며 그래서 신학이 설정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하고요. 우리 김윤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논찬해 주시고 우리 플로어에서 또 많은 그런 토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과 학문의 어떤 일반 학문의 학문적인 어떤 통합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 토론거리를 위해서 좀 말씀을 그 점에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하고 일반 학문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대립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저자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전개해 나가셨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 똑같은 삼위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속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이게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 다른데 이걸 똑같이 병립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칼케돈 기독론의 그 칼케돈 definition, 그러니까 not mixed, not confused, not divided, not separated, but distinguished.
그러면서 하나로 통할 이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로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요거를 상호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학과 일반 학문이 상호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신학과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이 같으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은 이건 자연적 이성이, 그리고 칼빈의 말에 따르면 이 자연적 이성은 기껏해야 이 창조 세상에 있는 구조와 그 속에 있는 질서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든지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비록 하나님의 계시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반 계시보다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그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비록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에 따르면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기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것은 일반 계시에서는 구속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에서는 구속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비록 연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불연속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자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이런 연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걸 혼합해버리지 않았나.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칼피톤 데피니션대로 한다면 요거를 각기 고유하게 인정하되 요거를 구별하면서도 상호통합적 관계로 이해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은 자연적 이성이, 그리고 경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곧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해가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서 학문적이라고 말할 때는 객관성이 돼야 되고 보편적 이성이 맞아야 됩니다. 또 보편적 경험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보편성, 이게 있을 때 이거 학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학문의 인식이 신학의 인식을 볼 때 학문이라고 보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문이 신학을 볼 때 이걸 학문이라고 보겠냐 이거죠. 그런 학문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는 거듭난 이성이, 칼빈에 따르면 거듭난 이성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볼 때만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방법론과 일반 학문의 방법론이 다른데 이게 학제간 통합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의 임무는 이런 일반 계시 또 일반 학문의 이 연속성,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로서 또 인도자로서 해석자로서 오류를 수정해주고, 분명히 이런 신학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구별을 조금 없애버리고 혼합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과 일반 학문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은 다르다. 곧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에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다 하는 점을 좀 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조금 논문 안에서 조금 제가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 이런, 우선 이 칼빈의 이름을 라틴어 이름을 요하네스 칼빈이라고 이렇게 J를 했는데, 이거는 그 쓴 표현은 이거 독일식 표현이 아닌가. 오히려 라틴어는 요하네스 칼비누스, 이게 라틴어식 표현인데, 이 저자께서는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그런지 독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 요하네스 칼빈, 이거를 라틴어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그런가 하는 이 생각, 그 점에 조금 한번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칼빈에 대해서 쓸 때에, 칼빈의 글을 인용할 때에 칼빈의 신학자의 임무는 신앙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양심을 강화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신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신학자의 임무고,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아는 것이 그 칼빈의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한 서튼 날리지도 있지만 그것에 우리에게 주는 프랙티컬, 다이나믹한 그런 부분에 이 유익, 이것이 있어야 이게 신학이, 칼빈이 말하는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저자가 칼빈의 글을 인용할 때 왜 이렇게 독일어 번역을 썼을까? 기왕 쓰려면 라틴어 원전을 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한글 번역이 있는데 한글 번역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신학자의 인물로서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번역본을 쓰려면 우리가 한글 번역이 있으니까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은 꼭 그 원전을 해야 되겠다면 라틴어나 프랑스어나 이 원전을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게 더 칼빈의 신학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보면 네. 그 칼빈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과학자들의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 읽은 제목만 거였습니다. 보더라도 과학? 네. 포인트 적어놓으셨구나. 네. 그래서 신학과 과학은 병립적인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분명히 과학의 교사의 역할을 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되고 그거를 바르게 인도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신학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창조 세상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창조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이 일반 계시는 구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알려줍니다. 이걸 같이 볼 수는 없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유티게스의 단성론에 대해서 죄송한데 네. 포인트만 네.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논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적하는 시간이거든요. 네네네. 조금 좀 그거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유티게스 단성론을 말할 때 오히려 그거 단성론이 아니고 네스토리우스 것을 얘기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은 신, 반은 인간 이런 네스토리우스가 유티게스 단성론은 둘이 섞여서 하나의 본성을 만들었다 한 건데 그런 점도 그렇고 양자역학에서 파동과 입자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유비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빛의 경우 광양자가 파동한다는 것을 굳이 기독론에 대입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비유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인격과 사역을 혼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자가 파동한다는 것은 이 광양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거를 인성과 신성을 그걸로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칼빈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성경이 표현한 대로 그대로 쓰는 게 좋지 그걸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유기로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걸 볼 때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다들 정확히 하셨어요. 한 5분 정도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다 이제 얘기하시고 그때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찬에 대해서 좀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들었고요. 예, 다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자연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고 성경은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렇게 문맥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그 표현을 어디에서 그걸 썼냐 그러면 학자간 통합신학 그래서 2-1 케플러나 갈릴레오, 뉴턴 그 다음에 그 과학자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두 권의 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에 그런 식의 이제 그 논리 방식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권 모두 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순서적으로는 자연이라는 책이 먼저 작성되었고 성경은 이후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작성된 책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크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칼빈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렇게 흐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교수님 말씀이 또 100%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칼빈 같은 경우에 우리 인간이 타락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지 않고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 이 자연 계시에 대한 그 인식도 바뀌지만 자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 타락 전과 인간 타락 후에 구분이 있는 것을 조금 지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쉽게도 칼빈은 인간의 타락 전후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마치는 거죠. 아까 그 논문을 처음부터 다 읽지를 않고 그냥 제 생각에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됐던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치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안 되지만 유축헌데 그러니까 반틸 같은 경우는 인간 이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타락 전과 타락 후의 그 인간 이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간 이식을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타락 전후로의 인간의 그 어떤 이성이라든지 신인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추를 해보는데 제 글에서도 이제 쓰기는 했지만 칼빈은 당연히 일반 계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이성은 회복되는 이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그 일반 계시와 그 특별 계시에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너무나 확연히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그 경계의 허물어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론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카나ți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 기독사에서 계시의 정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 자연, 그리고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연 속에 이제 오시게 된 거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저는 특별 계시, 말씀 계시와 또 일반 계시가 그 점에 있어서 경계에 또 허물어짐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허물어짐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오아네스 칼빈이 맞습니다. 라틴어로 I를 씁니다. 그러니까 더 고어로 올라가면 요트, J라고 하는 게 라틴어 고어에서는 I로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I로 됐지만 이후에는 또 그게 다시 라틴어에서도 역시 영존을 합니다. J로. 그렇기 때문에 이오아네스 칼빈도 맞고 요하네스 칼빈도 다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칼빈의 이름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칼빈이라고 부르지 말고 딸뱅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름을 보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쇼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꼬뱅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라틴어 그냥 이름으로 요하네스 칼빈이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얼추 지금 20분이 남아서
제 핸드폰 시계로 그래서 15분 정도 15분 정도 이거를 포인트를 다 안 주셔서 적은 다음에 한꺼번에 나중에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가 계시고 플로어에서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5분 정도 대답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학제간 토요니까 앞으로 내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을 세우면서 크리스천 저널에 이 문제를 상당하게 우리 교수들이 좀 다루었거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좀 보면은 도움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상당하게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 그걸 인식하기를 바라고, 물론 오늘은 상당하게 하나의 인트로덕션 한 거지만은, 글쎄, 이게 그냥 앞으로 쓸 때 그 루트와 멜랑스톤이 창조에 대해서 매우 등한시했다, 또는 멜랑스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창조는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거니까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그건 그렇지 않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히 파르트하고 브루너의 그 논쟁이 있어서도 여기 보면 브루너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정했다 이런 건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좀 더 그러니까 파르트는 어디까지나 오로지 그라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브루너는 나투 그나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것이 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관점이 상당하게 그러니까 지도교수인 한스 슈발츠의 견해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판넨베르그와 헤겔의 입장인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 앞에 보면 폴 힘혼 이 양반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문제가 많단 말이야. 상당히 범신론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단 말이야. 끝은 하나님도 모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어떤 하나의 강론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 그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세요. 네. 네. 그 다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혹시 응답하실 거 있으면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다른 그렇게 했나요? 과거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응답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단지 논문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아침 포럼은 또 신진 교수들이 그 생각들을 좀 깊게 해서 이게 계제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논문의 양을 몇 배 요약하다 보니까 대단히 좀 논지의 비약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일반 계시와 통합 계시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계가 허물어질 때는 일반 계시는 남지 않고 특별 계시는 남는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별했을 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구별했을 때에 일반 계시는 사라지고 특별 계시로 남는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권력을 봤을 때는 모든 게 특별 계시라는 표현으로 하는 건지, 그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그 구별을 쓸 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쓰는 표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이 학제간 혼자 신학적인 측면에서 칼빈의 신학을 많이 연구해주시면 계속 배우겠습니다. 적어놓으셨다. 우리 저 먼저 손 드셔서. 네, 아강대학교의 신영광입니다. 네. 제가 제 자신 느끼는 거 확인도 좀 하고 싶고, 조직 신학자들이 많으니까 타락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안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다, 혹은 뭐 훼손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은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타락을 해가지고 그 에베소서 선생님 대로 그 지식,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의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림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상실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넓게 보면 어떤 깊은 그런 좁은 의미의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보니까 타락을 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후에 노아에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피를 흘린 책임을 묻겠다.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분명히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 남아있고, 그렇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큰 광의로 볼 때는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의미에서는 훼손된 거고, 창조 세계도 훼손된 거고, 인간이 이제 창조의 머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창조 세계도 훼손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넓게 보면 좁은 의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질적인 어떤 구원의 어떤 능력, 그런 자체로 볼 때는 상실인 것이고, 넓은 의미에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넓은 의미에는 훼손된 그런 존재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광의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런 견해가 좀 이상한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타락해서 이게 뭐 훼손돼서 상실됐다고 하고 훼손됐다고 하고 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저기 비평을 하실 때 하나님이 보존하니까 이 창조 세계는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랬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고 창조 세계도 훼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대답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네. 혹시 나중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도움을 받을게요. 네, 조직신학, 우리 개혁신학에서 아주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형상의 넓은 의미, 좁은 의미고, 그 바르트, 브루너 그 논의도 다 그런 방향에서 병립적이고, 이미 교수님 논문에 병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모든 혼란이 계시의 사실성,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계시의 그 사실적인 거는 연속적이고 하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절대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연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딱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그 얘기를 하면 좀 혼란이 덜할 텐데, 학문 얘기했다, 계시 얘기했다 같이 막 하고, 게다가 기독론 얘기했다, 광 얘기했다 같이 막 하고 그러니까 다들 혼란이 돼가지고 막 해석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김기성 교수님. 네. 김기성 교수입니다. 중심대학교. 여기 하나만 질문할게요.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일반 학문에서 이제 발표할 때, 과학자들도 거의 증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도 실의 영역이라고 하는, 넘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시를 전제로 하는 신학의 출발, 신학과 일반 학문 사이에 이게 학제관이기 때문에 벌써 전제와 출발부터 다른데, 일반 학문의 전제가 다른데, 우리가 그 학제관에 물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과학자들이 우리의 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일반 학문에서. 예를 들면 문학에서 말하는, 문학에서 추구하는 그 세계, 시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예술이 추구하는 그 세계, 그건 굉장한 세계거든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노벨상 할 때는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 노벨상 받잖아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인간 최고의 영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 우리가 인정하는 거기 신학 출발부터 다른데 그런 것이 좀 전제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학제관을 연구할 때 그 다른 학문을 무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전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 과학에서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야.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25분인데 6분인데 꼭 질문하셔야 될 분 1분 내로 하시고 3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승경신학연구소 김규입니다. 네, 마지막 분입니다. 기독학자들의 모임이 기독교 학문연구소에서도 제목이 자신만 다시 그럼 자기소개 잠깐. 성경신학연구소 김규국입니다. 네. 기독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기독학문연구소에서도 기독학문연구회에서도 통합 주제는 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통합의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분의 논창하신 교수님이 병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립 혹은 대등, 신학과 일반학문간의 관계는 병립 대등이라기보다는 혹은 어떤 종속적을 봐야 될 건지 이제 그건 더 토론이 되어 보이는데 교수님 발표자께서는 신학 입장에서 일반 학문을 이제 통합 혹은 이해 혹은 하려고 할 때 비판적 재해석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어떤 구조와 어떤 내용은 질서는 파악을 하지만 그게 어떤 신학적 혹은 하나님 중심적 의미를 일반 학문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 재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대략 설정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질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 대략적으로 다 질문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불련 속성의 측면에 약화가 있다. 신학과 학문에 있어서 신학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과학하고 같은 전제를 하지 않고 방법도 출발도 다른데 어떻게 그걸 학제간에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되게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간략히 답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죠. 여러 교수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간략하게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나름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일반 계시의 수용은 그 개혁파의 유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에서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약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멜랑키토는 창조는 계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칼빈 신학과 이제 루터란 신학에 있어서의 그 어떤 좀 다른 점이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제 좀 엿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런 얘기는 어거스틴도 얘기를 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러나 그 어거스틴 당시에 그런 용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거스틴도 그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아퀴나스로 오면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 출발 선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고 있고 마치 그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그러나 칼빈은 그 이성이라는 게 인간 그 온유관념 속에 속한 것인가. 물론 온유관념에 속한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칼빈은 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계시에 의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그 구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분만 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일반 계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특별 계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학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학문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수학을 수학답게 할 수 있고 과학을 과학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중세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그 존재 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학문이었거든요. 중세 신학들은. 뭐 중세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그 신학의 시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원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그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의 그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학의 관찰은 이렇게 됐고,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는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용어상의 문제, 관찰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느냐, 성찰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진리의 세계는 관찰에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찰에서 당연히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칼빈은 늘 고심했던 게 그 성찰만 가지고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늘 같이 병존 가치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근거가 없는데 어떤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관찰하느냐고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윗은 10편, 19편을 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책이 두 권이라고 말할 때 예. 다윗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스티븐 하킹이면 아니고요. 아니,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칼빈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타락 전후로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성이 타락 전후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또 좀 삼자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유추를 하건대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저의 눈에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예. 미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구절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베이스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좋은 얘기들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입에 대한 그 기독교 학문관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서 과학과 신학과 또 신앙과 종교와 철학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어떤 포맷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요새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기독교적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을 많이 가져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